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실제로 타시고 이제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을 이 승리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관계가 되어 있지를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정립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삶의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생활하지 말고 진짜 천국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센 사람이 볼 때 당신 그렇게 나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어떻게 그렇게 소망 속에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왕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신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주님이세요. 예언된 주님이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러면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웬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 하라고요?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남의 물건을 그냥 끌고 오라 그러면 뭐 도둑질하라는 건가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쓰겠다고 하라. 얘기는 주님이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다 지으신 분. 우리가 다 먹고 살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고 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라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거둬가도 누구 사나 말 못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둬가도 아무 소리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세요. 여러분은 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것인 걸 정말 믿으시나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걸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실제 삶은 주님이라고 말만 하지 주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건 혈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하늘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그분이 주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나의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의 것인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라서 내 건 줄 알고 이전에는 주님 걸 모르니까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 풍조를 쫓아서 원수 마귀의 그러한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건 줄 모르고 잘못 썼던 거예요. 악한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심직하게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핏값을 완전히 주의 것이 돼서 새로워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께 쓰시려고 나를 새롭게 지으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빚은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쫓아서 쓰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의 것인 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하는 선언에 쓰임 받는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다가 쓰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흙으로 돌아가게 된 주님께 선한 역사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드리는 기쁨, 바치는 기쁨으로 쓰인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속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것인 줄 모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전도하는 것도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또 아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걸 정말 믿고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믿으면 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몰랐는데 그 뜻을 발견할 때 너무 좋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풀을 갖고 와라.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주님 쓰시길 원하셔. 하나님께 이렇게 그걸 주께 쓰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줄 때 제자는 그게 기쁜 거고 또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 이렇게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즉시 보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주인은 모두 다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을 받들어서 제자들은 가서 전하고 끌고 오고 그리고 뭐라 그럴 때는 주인에게 주께 쓰시겠다고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게 사는 이유죠.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 이제 지금까지는 잘 쓰임받지 못했는데 어쩌다 마지못해 끌려가서 쓰임받았는데 끌려가서 쓰임받아도 복이에요. 이제는 자원해서 사모하다가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선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주님 쓰시겠다고 할 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저 같은 거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물질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알아듣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복해서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우리 전도할 때 사역리를 통해 전도할 때를 보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운데 제일 좋은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원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의 삶이냐. 근데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죠.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 그 보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는 들었지만 주님을 정말 영접해야 돼요. 주님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고 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식사하고 또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료주일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완전히 모시고 나의 삶 전체가 이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선한 그런 역사에 이렇게 받쳐지는 삶. 이게 바로 저희들의 삶이고 주의 백성들의 삶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오기 저 커피숍에서만 만나고요. 우리 집에는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올라오면 반드시 전화를 하시고 제 허락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집에 모시더라도 여기는 거실, 여기는 안방이니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거실에 계세요. 잠깐 제가 여기 좀 치워놓고 나중에 여긴 들어오고요. 이 바깥에 계세요. 이러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부부처럼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야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나 주의 것, 주님 나의 것.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종료주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고 예수님 여기다 두고 따라오지는 마세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정말 주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주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죠. 이번 우리 종료 주일이 이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쓸쓸하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허탈할 때가 많죠?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알고 있지만 나의 인생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 믿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예언된 주라는 얘기죠. 거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냐? 이사야 62장 11절에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런 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그런 거죠. 주님, 바로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언된 주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진짜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왔으나 못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또 그 말을 전했고 또 보냈고 끌고 왔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신 그분이구나.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쉽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왕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왕이세요. 말씀만 주라는 걸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모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우리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메인 나귀와 어미죠,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안장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왕을 모시듯이, 왕이 거기 말에 타듯이, 승리한 왕이 거기 타듯이 이렇게 그 제자들이 옷을 벗어 거기에 올려놨는데 예수님이 어디 타셨을까요? 두 마리 애미 새끼가 있고 또 하나는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어디 탔다고요? 나귀 새끼 탔습니다. 성경이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아기가 아니고 이제는 컸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 짐이나 이런 걸 실어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바로 주님이 타시도록 예비되어진 그런 나귀 새끼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려고 구별된 그 새끼죠. 처음 예수님이 그걸 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탔다고요? 그 애미 새끼 탔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이 딱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 타요? 나귀 새끼에 딱 탄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시에
승리한 그러한 장수들이나 왕들은 군마 딱 타고 말굽을 떠박떠박떠박 하면서 말바꿈으로 사람 막 짓밟아 버려요. 그 힘 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행동이 순종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바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되어진 일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옷을 얹으니까 다른 사람도 카페트를 깔듯이 예수님 그 말탄 그 새끼 위에 새끼 아래에 갈 수 있도록 카페트까지 자기 옷을 벗어서 쭉 깔아주는 거예요. 다른 무리들도 이만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구원을 베풀어 오신 주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려가지를 어떤 사람 배워서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깔기도 하고 그거는 승리의 상징을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진짜 백성들에게 정말 구원을 주러 오시는 진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 그 왕을 우리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정말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이 주님을 우리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환영하듯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행동이나 제자들의 행동이나 무리들의 행동이 모두 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왕인 것을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이렇게 구원을 준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냥 군마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시고. 그래서 앞서가는 무리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은 다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그런 뜻인데 호산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을 가장 높이 올리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 빕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게 뭐 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왕은 몰래 숨겨놓고 사람들이 보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을 우리 왕인 줄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영하고 높이 찬양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 걸 부끄러워하고 숨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드러내고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처럼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행동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오신 주님 말고, 그런 구원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주님을 삼아 요슬렘프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대는, 어떤 사람은 이적을 베풀어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빵을 얻어 먹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할 힘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 나름대로 그런,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나도 좀 한자리 해서 영향력 좀 끼치고 나도 좀 같이, 나도 한자리 차지하고, 이 욕심이 다 그런 마음으로 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뭐 대단히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막 승천하는 때도까지도 주님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져서 그들은 예수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다 기쁘게 일어서 가지고 모든 그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신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렇게 왜 하는지 이렇게 그것을 증거한 이런 놀라운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어떻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오신 왕, 이 주님을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정말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정말 우리 구원자를 믿고 주 이름을 진짜 부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둬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이벤트를 했듯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분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구원을 실제로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용할 사람은 많이 있어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이렇게 짊어 죽으실 아버지 뜻에 겸손히 그대로 복종해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가 있냐? 겸손하는 얌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시인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왕을 정말 알아보고 정말 존귀 여기고 정말 찬양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시다.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실제로 그분은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구주세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왔던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도 일어났어요. 한껏 이제는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나? 그런 기대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기보다는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뇨? 하니까 그때부터 딱 경계하죠. 왜? 내가 이렇게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어떡하나? 죽여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진짜 주님이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기득권 가진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무리들이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그들이 누군지 모를 때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주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고 그대로 사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성취하신 그러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었어요. 앞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천한 출신인데 선지자 예수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만 봤지 실제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아직 확실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묻는 사람들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왕인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실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웠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왕인 것을, 진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왕인 것을, 그리고 정말 선지자인 것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제상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어야만 구원받거든요. 주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거든요. 주를 알아야만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종교인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생을 누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왕인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확증해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증언하는 삶, 간증 있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 다니다가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온 구주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욕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원 당신을 위한 왕인 것을, 구주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증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